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연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세계대회를 마치고 수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에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북부산교회 형제들은 좀 그런 열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매들은 아주 열정이 있고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수양회 때 막 사람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대전도 집회 때도 경쟁하듯이 줄다리기라도 이겨야 되는 성품이 있어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시험 들면은 집까지 찾아가서 반짝 들어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데, 귀찮아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집회가 시작될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교제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그러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를 시작하기 전날 임민철 목사님 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이번에 북부산 교회 형제자매들 만나지 말고 부산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병을 가지고 오든 죄짐을 가지고 오든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분들을 차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북부산 교회라고 안으로 굽지 말고 서부산 교회라고 배척하지 말고, 대연교회는 그냥 몰라라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 대로 박 목사님과 연결시키고 정 목사님은 그 옆에서 교제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은 여자 자매님과 앉아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안이 아주 경한 것은 내가 이제 교제를 좀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꼭 만나봐야 될 분들을 차례로 세워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내 사역은 언제 하나, 이게 빌어먹을 마음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사역, 네 사역이 어디 있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근데 그 마음에서 꼭 나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북부산에서 온 형제자매들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전날부터 오신 분들을 이제 종과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그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나하고 종이신 스승이신 박옥수 목사님과 다른 마음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발견했냐면, 박 목사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어려움을 가지고 오든 또 죄를 가지고 오든 또 병을 가지고 오든 당신과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죄짐도 벗고 또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병도 해결이 되어서 들어올 때는 어둡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아주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된 목사는 또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한 번도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북부산교회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12살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중에 동생인데, 이 동생이 5살 때 그 냉장고에 동그란 이렇게 밥상, 겨자상이라 합니까? 이거를 올려놨는데 이게 굴러 떨어져서 아이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간질 증세가 온 거예요. 그걸 떨어뜨린 할머니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손자만 보면은 마음에서 큰 힘을 잃어버리고, 이거 다 나 때문에 그래, 이 아이가 그런 것은. 이 아이는 한번 간질을 하면 4시간씩 하고, 엄마 아버지는 이 아이 때문에 치료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차를 타고 서울까지 다니고 다 다녀봐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렇게 차례가 되어서 만났을 때 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어. 또 모든 병을 고치셔. 안 고칠 이유가 없어. 이 아이가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이후로부터 간질 증세가 사라지고, 지금 링컨하우스 울산 스쿨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건강한 몸이 되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되면은 단축 마라톤 5km씩 하고, 키도 울적 크고 마음도 생각도 건전하고 굉장히 큰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로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온 줄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소리다. 자, 소리는 쓰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보존이 됩니까? 예, 지금은 보존이 되지요.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한번 말하고 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 그는 아니라는 말을 뭐 하고 있냐면 3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쓰임을 받고는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쓰임을 받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라는 소리에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아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아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에도 아니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뭐예요? 아닌 자가 되어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울산에서 공연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울림이라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재정기획부에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3천만 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무대 이 장비나 모든 것, 핀마이크까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 울산에서 공연을 하면 한 번 공연에 약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복음 앞에 쓰는 이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극을 하든지 트루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이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성경학교를 87년 3월 9일 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는 일반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많은 핸디캡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또 말을 더듬어가지고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아내하고 싸우면은 아내는 차분차분 따지는데 나는 막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꼬여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 늘 항상 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나가가지고 당선 사례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다가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래서 들어가라 해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지만은 그래도 분단장이나 해라 해가지고 그 한 분단에 장이 돼가지고 옛날 빵을 급식할 때 타가지고 와서 제일 큰 빵을 잘라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 무슨 짐이 됐냐면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잘할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늘 어두웠는데 선교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한 달쯤 되니까 나는 선교학교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가지고 어느 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해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 동안 생활해 보니까 선교학교에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여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우리 선교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나? 85년도에 구원을 받고 86년에 송호솔밭에서 이 여름 수양회를 할 때 저는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 가서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했냐면은 그 수양회 오기 전에 저는 처음으로 직장을 가져봤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놀고 섰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른 적이 없다. 논팽이를 부른 적이 없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거기서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을 배웠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일을 보다가, 그래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거다.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직장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잡는데 옵션이 뭐냐면 일요일 날 놀고 잔업 안 하는 곳으로 직장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보니까 대구의 삼공단에 소표국수 공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5,500원인데, 그래서 한 달 일을 하는데 그의 안동교회 개척이 있어가지고 작정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1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월급을 탔는데 2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10만 원 작정을 하고 11조 하고, 그러고서는 야, 여기서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왜냐면 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 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회사라도 할 것 없이 아주 노가다예요. 하루에 1,000포대씩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서는 뭘 했냐면 국수를 빼내는데 나보고 거기를 그만두라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인데.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3명이 와서 일을 잘해줬는데 그냥 사표를 내고 간다 하니까 국수 한 박스를 주면서 언제든지 직상 없으면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대구는 덥고 가스가 차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숨 쉬면은 질식해서 못 나와요.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장갑 줘가지고서는 그 다 드러내고 장갑 끼고 이제 묵었던 똥을 다 긁어내고 거기다 수세식으로 만들고 나니까 수양에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양에 가니까 식사 당번을 하라는 거예요. 밥을 하라는데 거기서 한 주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국수를 1,200명분 삶고 밤 늦게까지 다음 날 식사 준비를 하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주간 동안 밥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사모님들이 국수를 삶으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찬식을 다 준비해 놓고 나무 뒤에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봉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잠언에 보면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느니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조섬에서 사역자 수련을 하는데
그때 짐을 싣고 내려가서 사역자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마산의 석전동에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게 북성초등학교 근처이죠. 거기서 봉사를 하고 대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서는 모든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다 휘어지고 다 텐트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매님들이 텐트를 쳐놓고 매일 하나님 점심 때거리가 없습니다. 저녁은 뭘 먹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6개월 동안에 공사를 통해서 단층짜리 건물이지만 우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때 박옥수 목사님 오셔서 성막 집회를 하시고 그 성막 집회에 이 말씀이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CLF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우수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일반 교회에 다른 데 구원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접수 인원이 1200명이었기 때문에 밥을 했으니까 시험 들어 떠난 사람까지 생각하면 약 3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한 3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는 복음에 관한 한 등수를 매긴다면 몇 등 정도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너무 올려잡으면 또 교만해진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다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주저없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네는 복음에 관한 한 천재야 그러더라고요. 천재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통해서. 자 봐라,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재수생까지 합쳐서 입시생들이 100만 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3,000등만 되면 예비고 3,000등만 되면 서울대학교는 문을 열어놔서 아무나 그 등수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복음에 관한 천재구나. 그래, 자네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계층의 어떤 신분의 사람들을 만나든 자네가 말하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 목사님 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 속에 말씀으로 만나면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자네들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지도자가 될 걸세 그러더라고요. 선교학기도 나오기도 지금 빡빡한 판국인데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되었을 때 1999년 이 일반 수양회와 학생 수양회는 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구, 그때 남대구 교회지요. 그 예배당에서 모아가지고 한 주간 수양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1학년이 3학년, 이 고등학교 3학년이 1학년 집합시키고 막 해가지고서는 막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나누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어디서 했냐면 부산에서 하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맡아서 했죠. 근데 이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강연을 새벽에 1시간 하니까 30분 정도 되니까
인내성이 다 끝나고 학생들은 전부 엎드려 있더라고요. 40분 지나가니까 선생님들도 까딱까딱 졸고 50분 되니까 거의 전멸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전도자만 혼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층 중층에 올라가서 내려보니까 장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숙소로 와가지고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엎어졌어요. 하나님, 나야 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제가 1982년 12월 4일 날 논산 연무대 27년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8주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고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다 청소를 하고 뭐를 하냐면은 총기 수입을 하고 검열을 맡고 점호를 받아서 밤 10시에 침상 3전에 딱 머리를 맞춰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명상의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불을 다 끄고 치침나팔을 다 부르면서 아주 예쁜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가 명상의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남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내가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핑계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가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람들 철이 든대요. 철들자마자 죽어버린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숲은 우리 인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숲은 왜 들어가면 편안하냐면, 이 나무를 보면 상처난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기 때문에 편안하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흘러오더라고요. 이것을 박옥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주옥 같은 예화들이 있는데, 이 예화들을 모아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성우들을 세워가지고 성우들로 말미암아 쓴 대본을 읽어줬는데, 그때 주옥 같은 예화들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또 병신 어머니와 아들, 또 이런 글을 67편인가 5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서는 책을 만들었는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2000권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입었고, 그것이 대학생들 트루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연극으로 이렇게 연극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부턴가 연결된 마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연극을 만들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와서 묻길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음악은 섬지바이를 하면 좋겠다. 이 섬지바이는 1946년 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인현이라는 분이 섬지바이, 가사가 좋지요? 아주 우울한 가사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서정적인 마음이 들어있어가지고
가난한 그 여자가 아이를 두고 굴을 따라갔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는 굴바구니를 이고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진하게 있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써가지고 나레이션을 할 때 하락하니까 이 돼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여기서 우리 그 학생들이 울림이라는 이 학생들 멤버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달달 떨더라고요. 왜냐하면 3,000명 앞에 서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하면서 올라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올해 후반기에 이제 우려먹고 살아야 될 하나의 소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니까 다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이것을 서로 만들고 서로 의논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함받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냐면 나무를 깎아야 되죠.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공을 하는 목수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단지파에서 누구를 뽑았느냐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뽑았고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를 불렀느냐면 우리의 손자요 누구냐면은 우리의 손자고 그 손자인 부살레를 불러가지고 목공을 하는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이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불렀을 때 전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불렀냐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높고 또 이 어떤 일들을 하면 일을 바짝바짝 잘하는 사람들,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2절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와 연결된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과 연결되어졌을 때, 자, 내가 IQ가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10만이면 더하면 10만 뭐가 돼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불렀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지만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오면 누구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해. 내가 없는 것을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 종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2년 동안 부산에서 배운 것은, 목사님은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를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성향이 좋고 마음 까칠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쓰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역을 망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롭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갖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찾아가고 주를 의지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못하는 데서 벗어나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자취를 할 때는 자취방 그 옥상에 올라가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보고, 한 번은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사거리에서 차를 타면 우리가 있는 숙소까지 약 1시간 걸려요. 돌아서 55번을 타고. 저녁이 되면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올 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써가지고 가끔가다 버스 안에, 나는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레파토리를 써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조는 척하고 눈 감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오늘 저녁에는 거기 미도극장 앞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타는데 만나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다 곱상하게 끼고 이렇게 가지런히 끼고 타시는데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말만 물어보고 55분 동안 당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려고 막 해서, 야, 진리가 비진리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한마디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서 그날 밤은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서 묶인 것에서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죄에 묶여 있던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야, 내가 지식을 갖춰야 될 사람이 아니고 말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풍족하게 해 놓았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묶여있는 죄를 풀어줬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약점, 핸디캡을 하나의 한 말씀이 풀어주었어요. 그때부터 혀가 풀려가지고 꼬이기는 가끔 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1995년부터 2018년 작년까지 복음반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반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복음반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하라고. 이 비시간인데 올라올 때 비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힘 안 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강남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1년이 52주지요. 52주 마지막 주에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보십시오. 아침에 읽었던 성경이 마음에 한 말씀이 남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커지고 가득 채워집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한번 기도를 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어서 우장을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폭우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커져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많이 본 적 같습니다. 보게 되었어요. 해외 4번 나가는 동안에 그래도 10번 이상 읽었었는데 마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매주마다 제일 먼저 봉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교회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은 공연하는 공연장에 오시면서 뭐라고 큰 소리 하시느냐면 나는 부자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나는 부자야. 원주에 있을 때 뭐 큰 돈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가난해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인가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지금 이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여자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방직 공장을 다니는데 한 달에 야간을 하고 야근을 해도 돈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5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고 총각 사장님인데 이 여자 직원을 너무너무 예쁘게 봐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삼으면 살림을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한 달에 2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50만 원 월급인데 50만 원짜리 월급쟁이와 2억 버는 사람과 결혼을 딱 하니까 소득이 얼마나 돼요? 2억 50만 원. 졸지에 부자가 됐죠? 그렇죠. 우리의 지혜는 100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10억이고 100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나는 부자다. 그때 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많이 부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인지세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질을 다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도와드리고, 얼마 전에는 독일에서 뭐를 샀어요? 빌딩을 샀는데 이 빚을 내서 사가지고 이자 갚기도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많은 물질을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을 짓는 센터를 짓는데 당신은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강북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일당을 안 주고 예금 안 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궁여지책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박욱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계시더라고요. 비서인 목사님하고. 목사님, 자네 왜 왔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시다. 가만히 있더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나? 이번에 추석에 돈이 없으면 아마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고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번은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을 하더라고요. 저 예수가 병을 고치는지 의료 행위를 하는지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딱 세우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네 손을 내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내밀매 곧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부족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내밀었겠습니까? 온전한 손? 아니죠. 말라 비틀어진 손을 내미니까 곧 회복이 된 거예요. 자주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잘하는 것 말고 너희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내놔봐라 하면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잘한 것이 팍팍 튀어나와요. 그때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진짜 못하는 게 어디 있냐 그거 한번 내밀어봐라. 몇 년 전에 뉴욕에 가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아침 주제를 내요. 너희들이 진짜 사역을 하면 못하는 게 뭐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나는 부족한데 하는데 이제 예배당 지었고 땅 샀고 뭐하고 이렇게 이거 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한 서너 명 듣다가 그만하자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진짜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 손 들어가라 했더니 저 케냐에 있는 김요한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요 물질에 대해도 약하고 이성에 대해도 약하고 막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만 나와 해가지고서는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말씀이 쭉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케냐의 지역장으로 가가지고 세워져가지고 집 일을 해야 안 해요.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한이를 세우면 내 말을 그대로 할 줄을 믿기 때문에 세웠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 있는 사람은 자기 들려진 말을 해요? 아니면 자기 것으로 해요?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기묘한 선교사지만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준비한 것이 다 못하겠는데 왜 남겨두느냐면 또 다음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종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살아갈 때 삶 속에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쫓거늘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사람이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아가니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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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자를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더라고요. 제가 북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오래전이죠. 거기에 제일 모직에 다니는 한 자매님이 이 직원 한 명이 동울산에서 와가지고서는 일을 쭉 하는데 힘이 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었는데 간다 하니까 가지 마라. 태어난 곳에서 자라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주저앉혔거든. 그러니까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동울산 교회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라고 했으면 미리 성도 한 명을 보내놓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서 이것이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은 교회 어디든지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은
절도범하고 방화범하고 누가 형이 큰지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절도범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여기 왔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없는데, 방화범은 다 태워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막아요. 가지 마라. 가면은 안 된다. 태어난 곳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줄 것도 없으면서도, 젖도 안 나오면서도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간다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하니까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더라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랬어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아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으니까 잡아요, 안 잡아요? 환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어리석게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사람으로 또 내 교회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은 2년 동안 목사님 곁에서 비서를 했어요. 2년 동안 꼭 한 게 아시죠? 이 부산에 와서 계실 때만 그 옆에서 가방도 들고 그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속에서 첫 번째, 목사님은 북부산 사역을 하지 말고 부산 사역을 하세요. 이게 마음에 양이 안 찼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알아요. 북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이 내 얼굴 많이 못 본 거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지금도 울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참 바쁘게 살고, 그래도 수박밭에 수박이 뒹굴뒹굴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역, 교회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메시아라 소개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예수께로 온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45절,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목수인 나사렛 예수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누구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나오다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 살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너희는 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거예요. 목사로 살려고 했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역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신앙은 연결된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곧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 속에 더 넘치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일 앞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에 들렸던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